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3번째. 오늘은 바라바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재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판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은 무려 5번의 재판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직후부터 그때부터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도하고 불의한 재판을 감내해 내시게 되시는 건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민첩하게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당하신 이 재판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자정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직후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주석서들은 이 재판을 예비 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예비 재판이지 사실은 직전까지 총대장이었던 사람에게로 끌려가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총대장이었던 사람에게 끌려가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권력 노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패스해 하면서 형식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긴급하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거기서 신성모독죄라는 그 형벌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실질적인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 총독을 통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자를 죽여달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저 유대인들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 재판이 너무 귀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헤롯과의 만남도 이 네 번째 재판도 생략하고 있는데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냥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롱하듯이 의미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의 물음에 일체의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헤롯은 가지고 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실질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예수님을 그냥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그게 지금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5번에 걸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게 목요일 자정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그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그 음모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이리저리 심판한다고 막 거짓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모든 과정들을 감내해내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순환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다섯 번째 재판, 마지막 재판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군중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폭동에 준하는 그 광란의 분위기로 급작스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선동하여 폭주하는 군중들의 함성에 떠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이 오늘 재판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의 그 의미와 이 말씀 속에 담긴 구속사의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명절이 되면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우리의 영원한 해방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합니다. 전례가 있었다. 이 전례라는 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전례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그 광복절 특사처럼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유월절을 맞아서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라바라고 합니다. 바라바. 그, 그 바라바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보면 무조건 좀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을 영웅시 여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길어봐야 한 15년 정도 된 분위기인데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했다. 아,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좋은 일을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냉철함과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지닐 필요가 좀 있습니다.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그 무슨 근거로 무엇을 통해서 운동했고 무슨 결과를 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은 일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맹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린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바에 대해서.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이런 단어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다가 체포된 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역사적인 기록에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바라바는 단순한 좀도둑이나 잡범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제국에 압제하려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테러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라바가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영웅이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몸을 던진 투사쯤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상 이렇게 어떻게 드러나게 돼서 그걸로 이야기가 되면 오늘 뭐 언론에 화제가 되면 갑자기 동참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특별 사면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바라바는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와는 사실은 상극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와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라도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크게 그 로마 식민 통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도 보면 로마가 이제 역사상 최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반발도 일어나고 하는데 유독 그 중에서 유대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반발이 심했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기록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하고 왜 이렇게 저항하는가 봤더니 핵심은 그들의 신앙,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세를 유지하는 것. 그들의 그 신앙 전통만 지켜지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권, 신앙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자 그 식민지 중에서 가장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오히려 유대 땅이었다는 걸 이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 한 사람만 보내서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당시에 그 유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신앙 전통만 지킬 수 있다면 로마 제국 식민지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힘을 통해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반기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걸 사실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반기는 입장의 인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이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는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개념이죠. 즉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힘을 합치자 이런 개념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적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바라바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병행 구절로서 그 예수님과 바라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의 각주를 보면 성경 하단의 각주를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프린트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바라바의 이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버전도 있다라고 각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이 풀네임으로 하면 예수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때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주은이, 여기 가도 임준, 김준, 박준, 뭐, 네. 또 저희 세대 때는 선영이, 뭐 선영이라는 이름, 이렇게, 또 위에 세대는 뭐 철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로든 사람들이 이 이후부터 이 이름을 잘 쓰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라바의 아들 예수 대 vs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번역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떼어놓고 보아도 상관없이 비슷한 구도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원어로 하면 바랍바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랍바스는 바르라는 단어와 아바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르와 아바. 여기서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예전에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특별히 서구에서는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이름을 저희 세대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누구 누구 2세, 임종태 2세. 아버지의 이름이 임종태인데 아들의 이름은 임종태 2세. 이 가문 출신이다. 누구의 자녀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더 많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신기한 이름, 뭐 남들은 잘 안 쓰는 이런 게 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 아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이름의 의미만 따져봐도 오늘 본문의 구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신 채 거짓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타락한 본성을 따라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가 세워짐으로써 마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대결 구도를 위해 8절을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설교 때도 그렇고 이 설교에 최대한 사족을 붙이지 않으라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 정황이나 재판의 내용이나 상황들 이런 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와 그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해야 되고 또 하고 싶고 그리고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습니다만 진짜로 만약에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 이미 이 앞에도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와 데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날은 그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언론 앞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슬람 무장단체 IS처럼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복면과 마스크 쓴 사람들 정체가 의심되니까 그렇게 시위하는 건 좀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이 발언 때문에 결국 더 엄청난 반대 여론이 일어나면서 신문과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그 조롱이 빗발치게 됩니다.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결국엔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저도요,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고루한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이라고 그때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저런 얘기하는 거 좀 고루한 사상에서 나온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그 발언을 비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알죠. 저는 사실 그때 비웃었던 그 기억이 선명한데 반성합니다. 그걸 후회합니다. 이제는 우리 알죠. 그때 시위한다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경찰들과 무력으로 맞섰던 그 마스크 썼던 사람들, 복면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선동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건 그때 정부의 반기를 들며 폭력적으로 맞섰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실정에 반기를 드는 시민들을 향해서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쓴 경찰들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 복면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를 때 그 발언을 대해서 비웃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져서 반기를 들던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마스크와 복면을 쓴 사람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에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에 당했던 그 불의한 세력들의 선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복음 진리를 힘써 붙들고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 생명의 지혜를 통해서 사회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더욱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지혜를 얻은 자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며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며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그저 자연적으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대중의 뜻으로 호도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쓴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나아가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나아가서 여기서 나아가서라는 말은 사실 직역하면 올라가다라는 말입니다. 올라가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평지보다 더 높게 설치되어 있던 빌라도의 법정까지 힘써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라는 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례대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전례대로. 즉 유월적 특사를 시행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예상 밖의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그 유월절 특사 요구가 그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아주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순진무구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상 밖에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이제 갑자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숨어 있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충동해요. 즉 선동하여 무리들이 갑자기 예상 밖의 인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조직적으로 동원된 무리들을 통해 여론이 생각지도 못했던 바라바의 출소로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합니다. 바라바는 살인자고 흉악범입니다. 사실은 놓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정인들의 불의한 목적에 따라 급격하게 여론이 형성되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무리를 선동하여 거짓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간악한 모습이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집단의 거짓 프레임과 거짓 여론 선동을 통해 사람들이 선동되고 그래서 국론이 산산이 파괴되고 분열되어 버리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2008년이죠. 광우병 선동을 시작해서요. 당시 미국과 맺고 있던 한일 무역 협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유명 방송사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우병 미국 산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완벽하게 거짓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쓰러지는 소 영상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는데 광우병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저 무릎 연골이 나간 소의 영상인데 그게 광우병이라고 속이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광우병 선동을 시작해서 뭐 사드의 유해전자파가 나온다라는 선동도 있고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동해를 오염시킨다고 선동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특정 기업이 탱크라는 단어를 써서 5.18 광주 피해자들을 조롱한다라는 선동으로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2차, 3차 계속해서 지금 그 선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게 국민들한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그 분노심과 적개심을 자극하여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맹목적인 군중으로 전락시키는 이 선동의 정치가 바로 본문의 대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그 수법인데 그것과 동일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요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귀만 쓰는 방식이에요.
마귀의 능력을 힘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에 진리의 증언자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사상과 여론에 편승하여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 사상을 가진 세력들에게 장악당해 마귀의 거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겉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에는요. 이런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가 장악한 것. 그렇게 기성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들어가 봤더니 마귀 사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라는 것이 이 영적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세력은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자신의 주장을 포장합니다. 그건 정말 탁월하고 그 기술 자체는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실체를 뜯어보면요. 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과 위선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라도 동의할 그런 말입니다. 그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이 내어놓는 그 폭력성과 해악을 제거하자 이런 주장이라면 누구라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앞서서 동참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설정하여 강제하자라는 이 부분에서는요 깊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그 정말 순수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강제하자고 한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은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차별이 아닌지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는 차별을 하는 단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교회는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냐? 왜 동성애자들만 죄인을 취급하냐라고 하는데 전혀 엉터리 선동이에요.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 어디 목사를 똑바로 쳐다봐? 그것도 죄야. 라고 할 이거는 웃자고 한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들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하는 단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억압하고 폭력적인 단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그들은 차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 법으로 그들의 그런 폭력성을 막아내겠다라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요. 결국 근데 인간이 기준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그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인간들이 왕이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주장에 당연히 이 말을 아는 사람들만 알지 겉만 봤을 때는 차별을 막자,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에 침묵하며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정도에 넘쳐나고 있는 게 오늘 이 땅의 영적 현실입니다. 핵심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바로 마귀 역사고요. 마귀 역사는 이렇게 분노심으로 시작해서 온전히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능력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들은 무조건 죄가 없고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게 마귀적 사고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특정 집단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된 사람인데 정권을 되찾으면,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명숙 총리, 그거 죄 아니다. 검사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 이 프레임 만들어서 죄가 없다고 만들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다시 정권 잡으니까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관련돼서도 그건 검사들의 가짜 쇼다. 이렇게 하면서 죄가 없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 역사. 마귀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벌을 받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대신 벌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정확히 저 마귀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예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은혜 아래에서 참되고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선동당한 군중들이 이성을 잃고 집단 광기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그 집단 광기의 상태로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군중들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죄로 방면돼야 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건데요.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린 군중들은 이제 이성이나 법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저 예수를 향해서 오히려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막 환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떡과 고기로 배를 불려 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서 나와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결박당한 채 세상의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니 그 환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신감과 증오로 돌변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력으로라도 세상을 뒤집어 줄 영웅,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지도 모르는 그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졌던 그 기막힌 사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를 십자가 저주의 형벌로 죽이자고 외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외친 이 무지하고 표독스러운 군중들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들의 광기를 막 제3자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요구하며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예수님을 나에게 세상적인 힘을 주실 분, 나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금전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나를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지 않은 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배를 불리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마침 그 찬양을 하시대요. 본문을 보시고 또 설교 원고를 보시고 하신 건지 나의 생명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찬양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인격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주님 오늘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는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재판의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갑작스럽게 광란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 앞에서 결국 빌라도는 광기에 휩싸여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기대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수호해야 할 이 심판관이 여론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내동댕이 쳐 버린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죄한 자를 무고히 희생시켜 버리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너무도 쉽게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저버리고 마는,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고 마는, 현실 앞에서 세상에 타협하고 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연약함과 비겁함이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온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 살인자는 그리스도 대신 그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주님은 오히려 그 살인자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은 채 십자가 사형틀로 끌려가시게 된다는 이 위대한 교환의 사건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의인인 예수님은 바라바가 갇혔던 그 정죄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서로 자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저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이 자리 바꿈, 이 교환의 자리에 서 있는 바라바가 사실은 누굽니까?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차없이 비수를 꽂고 짓밟고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바로 그 영적 바라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 참혹한 채찍과 십자가의 진노를 대신 다 뒤집어 써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인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하다. 너는 자유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으로, 즉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유의 몸이 된 바로 그 바라바라는 사실이 정말로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정말로 그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전의 삶,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던 그 삶으로 더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 진리와 능력을 알았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복음 안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강권을 받으며 그 사랑의 강권을 통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며 거룩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진리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선하게 일으키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